저희가 이제 온 성도들이 VIP를 작정하시고 또 VIP를 섬겨서 전도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VIP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의 동심원이 있는 그 VIP 작정서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내 관계 안에 이미 두신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나의 VIP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고 작정하시고 작성하셔서 작정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 힘, 재능, 재원, 이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가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하시면 제일 좋지만 온 교회가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기도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우리 각자가 한 끼만 작정하셔도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4월 30일 이렇게 토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니까 4주간 24일 하루 세끼 하니까 72끼가 나와요. 72끼. 여기 계신 분만 한 끼씩만 하셔도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광고하실 때 빈칸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안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로 이어가는 것이고 기도로 성취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죠.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실 때에 시대마다 이 전도를 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로 들면 우리나라 초기 때는요, 최근능 목사님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전도법이 있었죠. 외침 전도라고 했습니다. 예수천당 부신지옥 외치기만 해도 딱 이렇게 막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일어난 게 심령부흥회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심령부흥회 치유 집회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물결이 이렇게 전도 운동이 한 게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하는 이제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파라처치 선교단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교회도 나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했죠. 전도 폭발, 사형리, 다리 예화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 한결같이 결론적으로 모아진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관계 대상자들이 이미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절실해진 것이죠. 관계 전도밖에는 전도할 방법이 없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전도 통로를 통해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죠.
늘 우리가 교회가 이제 화요전도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개인의 일상에 있어서 전도하실 수 있는 방식은 관계전도이다 하는 것이죠. 관계전도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는 사람한테 사형리를 읽어줘야 되나? 20분 복음 제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부담을 탁 이렇게 가지고 아이고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관계전도라는 데서 관계 빼고 전도에 자꾸 방점을 찍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사실은 관계전도는 관계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풀고 관계를 열고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가 좋아지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어떻게 잘 관계를 유지할까?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 전에 우리가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계 전도를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내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내 관계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걸? 이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느 식당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식당 갈까요? 안 갈까요? 니는 그 식당 가라. 너 안 만나려고 나는 맛없는 옆집 식당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품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잘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맺음이라는 이 기술이 조금은 필요해요. 기술이 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알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을 알고 관계를 맺읍시다.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그걸 맞춰서 관계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지만 종같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3절, 22절, 23절 있는 사람처럼 아무쪼록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모든 모습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내 성질 같아서는 내 성질대로 살면 그런 사람하고 상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내 성질대로 내 성깔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내 삶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의 고향, 외모, 성격, 이런 것들, 많은 것들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유형, 이런 것들 중심으로 VIP를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 맺음 전도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종이면 종의 모습으로, 자유자면 자유자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그 관계 맺는 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수많은 성격을 검사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또 기질을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디스크 검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디스크 검사. 그 온 성도들이 이걸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뭔지 다 아시나요? 다 잡수셨군요. 네. 디스크 검사 하셨죠? 네. 익숙한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 이걸 또 관계 맺는 일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공부한 거는 기질론이에요. BC 4세기경에 그리스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선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주창하시는 방식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BC 4세기경에 주창했던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해 오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4가지 기질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그 다음에 우울질, 이런 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은 디스크 검사거든요. 디스크는 1928년에 그 말슨톤이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그 심리학 박사님인데, 이제 사람이 그 환경에 어떻게 이게 작용하는가 하는 인식의 축을 가지고 행동 양식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도형, 그죠? 주도형, 그 다음에 사교형, 그다음 안정형, 그 다음에 신중형, 이렇게. 그 이제 영어 철자 앞자를 이렇게 따서 보니까 디스크라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2개를 이렇게 묶을 수 있더라고요. 4가지로 분류하고 4가지로 분류하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띄워주시네요. 1번 주도형은 담즙질에 해당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자, 2번 사교형은 다혈질에 해당하고, 3번 안정형은 점액질에 해당하고, 4번 신중형은 우울질에 각각 이렇게 매치가 된다 하는 거죠. 자, 본인이 주도형이신 분. 했다고 들었는데요. 했다고 들었는데. 네. 본인이 사교형이다. 사교형이다. 네, 사교형. 네, 사교형이시네. 본인이 안정형이다. 예. 한국 사람은 안정형이 많습니다. 안정형이 한 60%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정형이 많습니다. 저도 안정형입니다. 네. 자, 신중형이시다. 신중형. 네, 신중형. 우리 집사람 왜 손 안 드십니까? 신중형이세요. 네. 예, 검사를 하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이게, 글자를, 그러니까 이게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습하시는 겸, 또 우리가 VIP를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유형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형, 담즙질이죠. 네. 주도형의 성격은 다 보이시죠? 네. 의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공상적이고 실용적이고 생산적이고 단호하면서 지도자형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도형 담즙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의지력이 강하세요. 그래서 통제하려는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그 담즙질, 주도형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탁 지배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령을 잘 따라주는 것에 만족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신이 하는 업적이나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바라는 그런 정서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담즙질이신 그 분들은요, 이 일처리 능력이 좋아요.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자면 바울 같은 사람이 담즙질이거든요. 주도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점이라고 한다면 약점도 있는데 냉정함, 비정함, 성급한 일을 확 이렇게 추진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오만함, 용서를 잘 해주지 않죠. 바울도 누굽니까? 마가 그걸 용서를 안 해줘서 바나바랑 엄청 싸우잖아요. 빈정거리는 성향, 화를 잘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나친 보스 기질을 보이고 독재적이고 성급한 그런 그런 성품이시죠. 이 주도형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주도하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낙심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따라주지 않고 맞춰주지 않을 때 크게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도형이 우울증이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목표 달성에 성취에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옵니다. 특히나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통제력, 자기의 삶을 하건 자기의 어떤 그런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질병에 걸렸다든지 실직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주 마음이 낮아지죠. 그런 VIP, 내 VIP가 이런 주도형 다혈질이다. 그러면 담즙질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우울한 때가 탁 이렇게 있잖아요. 목표 달성에 실패했구나. 혹은 자기 삶의 어떤 통제력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그게 접근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기질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좋아, 나쁘다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포인트로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다혈질인데요. 다혈질, 이름이 다혈질이라서 혈기왕성하게 확 내고 이런 것을 연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혈질의 모토, 사교형의 인생 모토는 행복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분들의 인생 모토죠. 밝고 명랑하고 즐거움, 이게 사교형 다혈질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교형의 성격 특성들을 보시면 사교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따뜻하고 친절해요. 그리고 수다스럽고요. 또 열정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교형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관심받는 겁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자기가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확 이렇게 가져줄 때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게 이 사교형이십니다.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관심이 떠나가거나 관심이 이렇게 낮아지면요, 이거 자존감이 떨어지세요. 사교형과 정반대되는 이 성격이 신중형이거든요. 우울증.
이런 분들은 사교형은 자기가 관심이 확 받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데 신중형은요, 자기한테 관심이 확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품이죠. 사교형의 강점이 그렇다고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침착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비생산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과장하는, 사교형은 남들은 하나인데 자기는 10개 막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사교형이 낙심하는 포인트는 삶이 지루할 때, 따분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이럴 때 낙심하게 되고요. 혹은 또 삶이 매번 이렇게 꼼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정말 사교형만 있는 분들은 정말 좀 힘들어합니다. 일상에 이렇게 가계부 이랬을 때 날짜 맞춰가지고, 그죠? 딱딱 맞춰서 공과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사교형만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답니다. 네. 내가 그 분이 아니라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내 VIP가 사교형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 좀 이따가 어떤 기질별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형, 점액질이죠. 점액질의 성격은요, 침착하고 태평스럽고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또 사교적이기도 하고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실용적이고 익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점액질, 안정형이 추구하는 중대한 가치는 아무런 갈등 없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것이 안정형 점액질의 최대 모토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걸 정말 싫어요. 웬만하면 갈등 상황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까,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할까, 이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죠. 내 VIP가 만일 안정형이시다, 점액질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게 어떨까요?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이렇게 시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갈등 상황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틀림없이 그걸 피합니다. 피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가지셔라. 안정형 VIP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로 갈등 상황으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품게 된 VIP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정형의 약점은 움직이지 않고 미루는 버릇이 있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보호를 많이 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소심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점액질, 그 안정형은요, 어떤 딱 일이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무던하게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확 주도적으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약간 또 똥꼬집이 있어요. 네. 제가만 그렇더라고요. 네, 똥꼬집이 있어요. 좋은 것을 하면 똥꼬집이라 할까요? 아니죠. 똥꼬집은 왜 저러나 막 이런 일에 고집을 확 이렇게 피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안정형이 낙심하는 경우는요, 갈등의 상황을 만날 때, 그럴 때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대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싫은 어떤 이야기, 잔소리, 바른 소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안정형이 그럴 때 취하려고 하는 제일 최고의 행동은 회피죠. 점액질이 이렇게 안정형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지 어떤 변화 이런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어려워하는 것이죠. 중대한 변화를 결정해야 되는데 점액질은 이게 안정형은 결정 내리는 걸 어려워해요. 마지막으로 신중형. 신중형은 우울질이죠. 우울질은 성격의 특징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분석적이고 심미적인 성향이 있고 자기희생적이고 근면하고 자기훈련을 잘합니다. 그 성격 자체가 신중형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신중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직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이상 기준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예리하게 어떤 일들을 잘 분석하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까탈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복두심에 불탈 경우가 있고 과민하고 무뚝뚝한 편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죠.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은 높고 완벽을 추구하는데 현실을 보면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낙심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질이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생활의 질서가 깨지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이상적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이럴 때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형이 참,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너무 싫어하거든. 어떤 그렇게 그 신중형은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실수를 탁 했을 때 자기가 연기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신중형은 정말 실수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상은 너무 이렇게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실수하니 항상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의 기질의 이름처럼 우울질이 되는 거죠. 그럼 네 가지 기질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성격이 좋다, 어느 성격이 안 좋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성격, 그 기질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VIP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어떤 사람을 싫어하나, 그런 좋은 면을 가지고 접근하고 싫은 면을 조심하겠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주도형, 담즙질이 좋아하는 유형은요,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넘기시면 됩니다. 순종적인 사람, 잘 협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아하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해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주도형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또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반항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VIP, 내 VIP가 주도형이다. 이렇게 사귀어 보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 주도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에 잘 협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도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이렇게 막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항상 감탄사를 던져줘요. 우와, 감탄사를 탁, 와, 당신이 아니면 이런 거 누가 해요? 이런 식으로 감탄사를 탁 던져주시면서 그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맺는 거. 사교형이 좋아하는 유형. 사교형은요, 자기가 막 말을 많이 하니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히나 재미있게 자기 말을 잘 반응해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요, 내 말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 반응을 안 해주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겠죠. 우울질, 그러니까 신중형을 가지신 분이 이제 주로 좀 비판형이시잖아요. 나는 신중형, 우울질인데 내 VIP는 사교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중형이라 해도 VIP가 사교형이면요, VIP가 막 재미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비판할 게 수백 가지가 보이거든요. 신중형은 보여요. 그러나 일체 비판하는 이런 문 탁 닫고 VIP 말만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웃으면서 잘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 VIP의 삶에 접근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기질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준 그런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내 기질에 맞지 않는데 참 그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요, 관계를 열고자 하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정말 정말 내 기질에 안 맞지만 그를 그렇게 그에 맞춰서 대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요, 쭉 계속되어지면 그걸 사랑으로 여러분 틀림없이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맺혀지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정형, 점액질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유유부단하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결단력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했는데 속 시원하게 탁 결정을 이렇게 착 해주는 이런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또 인정을 해주고 또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누구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특히 안정형은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진 이런 사람 싫어하고요,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면서 푸시하는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정형이 내 VIP다 이렇게 하시면요, 절대로 어떤 기대 이상의 이런 푸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안정형은 갈등 없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먹는 거랑 자는 거예요. 먹는 거랑 자는 거. 자는 거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으니까 먹는 거로 이렇게 접근하면 같이 한번 밥 먹자 뭐 이렇게 해서 아무런 교회 얘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 얘기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안정형 VIP이시면 제일 편안한 접근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 우울질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생각이 있고 진지하고 지각이 있는 사람, 지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지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구나, 내 내면을 이렇게 알아주면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중형 VIP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대화에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거죠.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라,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중형 우울질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무질서하고 충동적이고 개념 없는, 그리고 너무 피상적인, 변덕이 심한 이런 사람을 싫어하죠. 그래서 신중형을 이렇게 VIP를 만나실 때는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VIP의 기질, 유형, 그런 좋아하는, 싫어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VIP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런 관계 맺음의 기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VIP를 알고, VIP의 기질을 알고, 그 기질에 맞도록 내가 그렇게 내 기질하고는 전혀 안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사랑의 섬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를 위한 삶의 기술, 삶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VIP 기질을 맞는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가 맺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VIP들에게 복음이 마침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가 이어지면요, 내가 교회 오라, 복음 전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품으신 VIP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시고 조금 더 알아가시면서 우리 VIP들의 성격, 그리고 기질 이렇게 잘 파악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기질에 맞춰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VIP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